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원래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어린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이번엔 좀 올해는 선물을 좀 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참석을 못 하시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방문하고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교회로 다 오신다 그래서 아마 교회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부모님들께 나눠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아부 또 유치부 초등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꼭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좀 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요 며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은 없는 걸로 이렇게 계속 되고 있지요.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만 이렇게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우리가 활동이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만, 우리나라만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나라와 나라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중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도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이것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또 앞으로 우리의 뒤를 이어서 계속 그 신앙을 이어가야 하고, 또 우리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 특히 우리 학생들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전도가 쉬운 상황도 점점 더 전도도 어려워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반애들에서 친한 애들한테 교회 다니자,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녀들이 또 신앙을 갖게 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거죠. 요즘에도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또 계속 이어가는 그런 비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요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고 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이 생에서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누구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가 누구를 낳느냐, 이런 혈연적인 관계로 가족이 이루어집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필수적인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건 자기들이 할 일이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없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정말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권면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또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것의 좋은 예가 우리 디모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디모데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한쪽, 부모 중에서 한쪽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이 디모데도 유대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출입하고 생활하는 그런 회당이라든지 공동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통일하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제국을 만들고 또 여러 그 세계를 정복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복해 나가면서 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혼합 정책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민족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과도 다 결혼하고 혼합돼서 그냥 하나, 자기의 그 이름 아래 하나의 큰 제국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리스 사람들, 특히 헬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고 뭐 하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널리 유행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것이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점점 우리나라 사회에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이제는 아주 너무나 익숙한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랑은 국제결혼 가족이다, 국제결혼 뭐 이렇게 국제결혼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문화 가족이다, 다문화 가족, 한국인 남편과 뭐 외국 부인이 결혼하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가까운 여기 안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봐도 어떤 학년에는 그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로만 이렇게 한 반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부모 대표도 그 외국분이 하실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게 보편적인 것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우리가 또 챙기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문제가 또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다문화적인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자라난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언어를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쪽 언어, 어머니 쪽 언어를 뭐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좋은 점들도 있겠습니다만, 문화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또 살아온 그런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한민족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서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 믿음은 너의 어머니 유니게와 또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부터 시작된 믿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외할머니의 믿음,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또 이 디모데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있죠. 모태신앙이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지난주엔가 저희 딸이 그 성경 과목 숙제를 하는데 모태신앙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냐고, 영어로 모태신앙을 번역하면 뭘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모태신앙을 영어로 찾아봤더니 영어에 없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는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냐 이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 침례교적인 그 관점에서도, 침례교적인 신학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것을 남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한 12살은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10대, 10살이나 뭐 9살들도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지금도 또 논쟁거리가 되고 지금도 우리가 밝혀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저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인 것이죠. 이 디모데도 어머니, 믿음의 가정인 어머니, 또 믿음의 할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디모데가 가졌던 이 신앙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처음에 받았던 신앙은, 처음에 배웠던 믿음은 바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받은 것을 바울 사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를 지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많은 그런 그 제자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울 사도가 또 이 루스드라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디모데의 집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또 디모데를 이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전도 여행에 함께 가는 그런 동역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서 이렇게 대우하게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디모데가 바울 사도로부터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완전히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가 바울 사도를 먼저 만나서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10대 초반인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되었을 때에 디모데가 10대 후반이나 혹은 20대 초반이었을 그 나이에 바울 사도와 다시 만나서,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나서 바울 사도로부터 배우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웠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이었던 이 아버지가 디모데에게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을 가르쳐 줬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보니까 디모데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그것을 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을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헬라 문화에 있었던 이 아버지는 이 디모데가 할례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나 외할머니도 이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싶으셨겠죠. 할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하지 않은 것은 이분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을, 율법적인 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그 남편과 가정과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춰가면서 그 가정에서도 그 분위기를, 화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저의 상상을 해보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너의 어머니에게서부터, 너희 외할머니에게서부터 있었던 것이 너에게도 이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디모데의 믿음은 부모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에게서부터 이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 아들이, 디모데가 그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머니, 할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을 이분들이 용기 있게 그냥 그 가정, 헬라 가정에 결혼했으니까 그냥 그 문화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굳게 붙잡고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게 했던 것은 그 부모님이 정말로 믿음 안에 서 있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와 그런 할머니의 가정에서 이 디모데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죠.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위대한 스승,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것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중에 첫 번째로는 정말 부모님, 믿음의 어머니, 또 믿음의 스승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스승을 만나게 될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좋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저 그 걱정 안 하고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교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냥 자기들 좋은 사람들을 결혼하면 되지요. 뭐 자기들 좋은 사람 만나서 혹시 안 믿는 사람 만나더라도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없습니다. 몇십 배로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려도 변할까 말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더군다나 신앙이요, 자기들의 그 고집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날 것인지, 어떤 친구들을 만날 것인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것인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공립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에 마약을 했던 사람이 있다거나 동성애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동성결혼 같은 걸 해서 그 선생님들이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야, 동성결혼 괜찮은 거야. 나는 뭐 이렇게 여자 선생님이라고 경우에 나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괜찮아. 너희들 그런 거 문제되는 거 없어. 너희들도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동성결혼도 괜찮은 거구나 하면서 자기들도 그쪽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육이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평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노력이죠. 부모님이 먼저 신실한 신앙을, 거짓 없는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는요, 신실한 믿음이라는 이야기겠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순수해서 하나의 흠도 없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보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이게 반대되는 말이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의 반대가 뭐냐 하면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분명하게 눈에 띄시죠? 아시겠죠? 거짓 없는 믿음의 반대는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뭐가 위선적인 믿음입니까? 율법적인 믿음,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예수님께서 맨날 바리새인들 혼내셨지 않았습니까? 야단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들의 속마음이 전혀 달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인격적이고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의 정말 실제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의 삶 속에서는 정말 엉망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지만 뒤로는 자기의 욕심만을 챙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도 자기 욕심만을, 이익만을 챙기려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겉의 말이나 행동보다도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양심이 정말로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만약에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다 보지요. 다 지켜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에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집에만 가면 자녀들이 이제 안 믿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분이고 자녀들도 예수님 안 믿는 그런 가정인데, 집에만 가면은 아이들이랑 있을 때 그냥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게 불만스럽고 이런 게 불평스럽고 교회에 참 이런 사람이 문제고 이런 사람 참 나쁘고 막 이런 그 불평하는 얘기, 또 누구를 비난하는 이야기, 또 험담하는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가만히 듣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렇게 안 좋은 데를 왜 나가세요? 그렇게 안 좋은데 뭐하러 가세요? 가지 마세요. 다른 데 가시든지, 아니면 저 같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안 믿겠어요. 저 예수 안 믿을래요. 저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밖에서는 어떤데, 밖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다르다라는 거, 혹은 밖에서는 참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사랑으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 또 자녀들에게는 약속도 안 지키고 또 만약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 그 신앙을 갖고 싶겠냐 이거죠. 그게 신앙으로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도 완벽할 수는 없지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잘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치를 챌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더니 저렇게 변했구나, 저렇게 이기적이었었는데 옛날엔 불평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던 부모님이었는데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믿으면 달라지나 보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자녀들은 그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너 교회 안 가면 나중에 천벌을 받는다, 무슨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녀들이 더 거부감만 일으키는 것이 요즘 모습입니다.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건데요, 그분 드라마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 만드신 분이. 그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요즘에 의사생활인데 그 소아과 의사에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오죠. 어머니가 오는데 애가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자기 이거 청진기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막 이게 과자 줄게, 사탕 줄게 막 유혹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옆에서 하도 얘가 이게 울음을 안 그치니까 야, 너 계속해서 울고 그러면 여기 있는 선생님이 무섭게 변해가지고 너 야단치고 너 아프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은 기껏 이렇게 좀 친해져서 진찰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완전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관계를 더 막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부모님들이 율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에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서 너 망하게 하실 거다, 너 공부 못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다, 뭐 이런 부정적인 거는요, 오히려 그것이 믿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녀들은 더 하나님을 무섭고 싫은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째째하게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 뒤에서 이렇게 막 감시하고 있다가 뒤통수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겉의 모습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그 사역으로, 주님의 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어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과 우리의 속마음까지 똑같아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것을 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그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은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주고 전수하는 복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